누가복음 24장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오늘 세 군데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본문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기사입니다. 베드로에 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꽤 잘 나가던 인물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여기는 호수라고 부르긴 좀 그렇습니다. 바다만큼 끝이 안 보이는 호수. 아무튼 그 지역에서 사는 자신의 배와 그물이 있는 그 동네에선 유지였을 것입니다. 어업을 하면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했던 그의 삶 가운데 좋은 날은 어떤 날이고 좋지 못한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던 날, 바로 그 날이 베드로의 인생에 어쩌면 참 재수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생만 직사게 하고 그물은 빈 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보다 전문가가 없을 텐데, 그러나 그 실패 어쩌면 여호와 일에 주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길목에서 기적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에 주님은 한 마리도 밤새 얻지 못한 배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뛰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계속해서 속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결국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인생,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걸 세상에서는 올인이라고 합니다. 올인이라는 말은 도박에서 쓰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베팅했다, 걸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내 자산이 더블업 되지만 지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그것이 올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베팅에 실패하면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놀라웠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베드로, 그 걸었던 주님은 역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끝내 베드로는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 고백했으면 거기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처절한 실패자로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분이 결국 부도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다 걸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난 겁니다. 주님이 죽어버리신 겁니다. 아주 처절하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던 그 나무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첫 번째 본문에 이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무덤에 가져가서 결국 마지막 장례를 치르려 합니다. 주님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인들은 언제나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도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장례 잘 치러드리려고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게 무덤에 찾아갔지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있던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여기서 없는 사람을 찾느냐?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던 그 말씀 기억 말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끝이다 생각했던 인생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육신의 질병 앞에서 의사로부터 당신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고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죽음의 문제는 필연인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새로운 약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당신은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진정 환자에게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가슴 떨리는 새로운 소망이 되겠죠. 하물며 영원한 절망 앞에 선 인생에게 다시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땠을까? 이 소식을 여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4장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주님 곁에서 체험과 기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말로 들렸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이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말이 송곳같이 찌르는 음성으로 들려진 귀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살아가셨다. 마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주님을 결국 만납니다. 그의 올인,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전히 베드로, 그는 겁이 많아서 예수를 부인하는 참 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습니다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며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 능력자가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베드로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르고 했던 그 입술은 이제 많은 이들 앞에서 권력이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입 벌리고 달려드는 그 입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담대해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그 삶으로 내 인생을 보았느냐, 나의 기록을 보았느냐,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작은 여인 앞에서, 작은 여자애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초라했던 그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34절로 43절 두 번째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선포입니다. 34절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사는 인생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말합니다. 36절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회복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37절 그 회개의 세례로부터 나도 회개했다. 복음이 전해진 것을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38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주님이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에게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다. 우리가 다 함께 본 바와 같이. 39절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가만히 한번 짚어보자 얘기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절망했던 인생이었으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절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41절 사도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 먼저 나타나셨고, 42절 우리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이 부활은 예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언되었던 일, 그리고 이제 예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예수님께 올인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와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다 올인한 게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주님께 걸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내 생명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비로소 진정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 앞에 올인합니다. 그 전에 다 걸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한 가치를 찾아서.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 심취해서 그냥 빠지는 거, 이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시에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일이 있다면, 진정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부러워야 할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았다, 이거 말입니다. 인생이 왜 방황하는가? 왜 갈짓자로 걷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진짜로 재미있는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내 인생에 이것이다 하는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드는 그 욕망보다 진짜 붙들어야 할 가치를 딱 찾게 되면 그 욕망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요? 소방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방관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 어디 가서 나는 소방대원입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가족도 있습니다. 처자식도 있고요. 그 소방관에게는 허영심은 없을까요? 사치는 없을까요? 그도 좋은 것 갖고 싶지 않을까요? 좋은 집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현실은 그런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 좋은 것, 그러나 지금 내 현실은 뭐냐면 불구덩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안에 내가 구해야 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그래서 끝내 죽음을 각오하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한 생명을 구해내고 자신이 대신 죽습니다. 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일까요? 누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목숨과 바꿀 가치를 찾은 인생은 그것을 찾지 못해서 마치 꼭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 모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 마냥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저런 유혹에 흔들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 사명을 찾아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일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진정 부러워할 만한 복된 삶이라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의 장면, 그 전에 다 걸었던 건 아마도 세상 욕망 안에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 걸었던 건 이제 내 생명과 바꿀 가치였습니다. 진짜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부귀 영화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렸던 인물을 우리는 한 명 더 만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가 소망하는 게 이 한평생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 주소 잘못 찾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건 그런 시시껄껄한 소망이 아니다. 잠시 살다가 툴툴 털고 떠나야 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참 허무한 일이다. 이 세상의 삶,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그게 내 소망의 전부라면,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꼭 마치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신이 팔려서 좋습니다. 그럼 넙죽 100억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돈이니까 좋았어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마치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때 그것을 택했던, 그것을 소망한 인생이 얼마나 딱한가, 불쌍한가. 지금 저의 이 들었던 예가 혹시 너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 이 땅의 소망이 전부인 인생은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비로소 이 영원 앞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초라한가. 그동안 내가 달려왔던 이 길이 얼마나 초라했던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며 나아갔던 것이죠. 20절부터 23절, 부활의 주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것입니다. 24절, 끝내 사망은, 마귀는, 사탄은, 이 세상에 유혹하던 그 모든 권세들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 멸망에 이를 것을 붙잡고 함께 멸망의 구덩이로 치닫는 일은 결코 내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게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털퍼덕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소망이 됩니다.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목숨을 드릴 만한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적대시하고 핍박했던 바울도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로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그거 진짜 불쌍한 거다, 이렇게 온 인생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오늘 저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기적의 삶을 살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온 삶을 들여 사명을 붙잡았던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놀라운 사명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